(2012년) 조지아주에 그 안젤라 카발라로라고 하는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살 된 아기가 SUV 승용차에 이렇게 치여서 깔리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혼자 그 차를 들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빼낸 구조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었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린 아들이 이렇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구출하러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어머니가 맨몸으로 그 불 속을 뛰어듭니다. 뛰어들고 그 애를 끌어안고 그리고 창밖에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살고 이 아들도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왜 어머니가 강하냐? 지켜야 될 자녀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진짜 한없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다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지키는 것 앞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강한 게 어머니거든요. 이것처럼요, 지킬 수 있는 삶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뭐 편하다, 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지킬 것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냐?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20장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기로 이제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받고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도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봐요, 문제가 있다,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갑니다. 왜냐? 지킬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아무데나 걸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을 지킬 만한 마음이 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문제 터져도 내가 지킬 것은 생명을 겁니다. 그죠? 오늘부터 지켜야 될 뭘 잡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는 그건 것 같아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내 이거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생사, 화,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를 입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화를 입은 게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 더 이상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사건이 일어나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먹어라. 근데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물불 가운데 너를 던져 넣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히 너희를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살리겠냐? 아니면 내 명령이 너를 살리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지금도 똑같죠. 눈앞에 이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묘하게 타협을 하냐니까 하나님도 중요한데 이게 진짜 급해요. 욕이 돼야지 예배를 드리든가 말든가 전도를 하든가 안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타협을 딱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무승부가 없어요. 근데 타협하고 예를 들어서 휴전 협정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타협은 잠식되고 패배당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살릴 수 있는 키는 내가 지고 있어. 지금도 똑같죠. 내가 요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나중에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를 들어가죠? 사자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킬 것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자, 시편 57편에도 보면 사울이 그 죽을 위기에 쫓겨가지고 사울왕 때문에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이 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를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모든 걸 드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킬 때 그게 응답이 돼요. 혹시 이런 분 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난 너무 나태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기력, 나태함, 이것을 이기는 처방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 중에 매튜 팍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캠페인은 그 나태함을 이겨내지 못한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일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바울의 지킨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16절에서 33절은 바울의 자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했다, 그걸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기록하는 걸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에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또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니까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너희들을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 믿는 우리를 신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매하기 위함인데, 그냥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려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똑같이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을 짓는 중매함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행전 11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수, 너희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왜 따라가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의미가 좀 달라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완전히 질 자체가 다른 거를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질은 같은데 똑같은데 형태가 다를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할 때, 다르다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이 같잖아요. 근데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쫓아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복음인 것처럼 하는 거짓 교사, 우리가 결국 뭐야?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이비가 이단들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화려합니다. 뭐 이루어진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라는 단어 유래를 아세요? 이 사이비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 이 공자가 진짜 싫어했던 한 학자가 있어요. 향원이라고 하는 학자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 향원을 대놓고 야 너는 나빠, 난 너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를 하냐니까 다움을 잃어버린 자를 비판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인답지 않다, 혹은 목회자답지 않다 할 때 답지 않는 것을 비판을 할 때 사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서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입이라는 뜻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움이 없어요.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왜 쫓아가냐? 왜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하고 열심히 쫓아가냐?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열심의 믿음은요,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틀린 열심은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뭘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럼 빨리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니까요.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 자체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 혼자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 근데 엘리야가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압니까? 내 열심히 기준으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열심을 가지고 현장을 띱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보면 성에 차겠어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라고 목회자가 보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보세요. 틀린 열심이 이렇게 번아웃을 가져오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틀린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려 했던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뭘 장사를 했냐니까 예배를 위한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소, 흠없는 소, 양 이거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해서 그 양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딱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해줄게. 야, 흠없는 소, 양 우리가 준비했대. 편하게 와서 사.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대해서 완전히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누가 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러면서 뭐라니까? 나 예배 드렸어. 누가 안 했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절대 예배 제사를 빠지지 않았어,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봐요.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주를 삼켜버렸어요. 그 열심이 틀린 열심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틀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뱀이요,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건드려서 딱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딱 무너뜨릴 때 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막질 않았어요. 필요한 걸 딱 건드립니다.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면 순종과 복종 하나만, 단순한 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는 이유도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굉장히 단순함입니다. 근데 사단이 관계는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믿으면, 그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뭘 얘기하냐?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이단입니다. 그게 뭐냐? 영지주의. 뭐죠? 깨달아야지 구원받아. 깨달아야 된대요. 복음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믿는 겁니다. 그죠? 깨달음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고요. 또 뭘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해서요, 양쪽에 대해서 욕을 해요. 어떤 것에 욕을 하냐니까 바울 저거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한 번씩 교회 오잖아? 헌금 모아가지고 가잖아. 저 돈 때문에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상처가 되니까 바울이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아가야,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되게 애틋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받았던 것으로 너희들을 섬겼지 않냐. 근데 나중에는요, 뭐냐니까 돈 받으면 받았다고 뭐라 그러고, 나중에 바울이 돈 안 받았다 했잖아요. 저 돈 안 받는 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굽을 쳐놓은 게 많은 것 같아. 이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게요, 그죠? 아니, 이제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거 보니까 우리를 사랑 안 하나 봐,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봐, 우리는 바울 마음에 교회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는 지금도 똑같아. 뭐냐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했던 사역 그대로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전에도 나는 돈에 대해서 깨끗했고 지금도 돈에 대해서 깨끗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이비들, 이단들은요, 말하는 거랑 세상 말로 뒤가 구렸거든요.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난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일치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바울이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나와요. 고린도서 우리 7장 우리가 봤잖아요.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함이 있지, 그 열심이 나에 대한 깨끗함을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깨끗함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뭘 얘기하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예수의 흔적을 얘기를 합니다. 일치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할례를 행했는지 아세요? 그냥 증표?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일치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새가족이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이 지킨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 것이 일치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킬 때 능력이 된다고요. 아무리 가져도 지키지 못하면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보는 지킬 때 보장이 됩니다. 그거는 반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틀, 헌법을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지,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되냐니까 난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나는 보고만 하는데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문제가 있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연약하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음이니라. 지킬 때 능력이 됩니다. 아까 시편 57편에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지킬 걸 찾아냅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아니구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이 땅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킬 때 능력이 돼요. 근데 바울은요, 지킬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겉모습은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지키려고 하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보세요, 내가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왜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그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있다고 속이고 퍼뜨리는 자들의 입을 막도록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막 사입이랑 이단들이랑 사입이랑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 지킴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증거 보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때 막 논쟁을 해서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바울은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요 바울 오늘도 읽어보세요. 사이비, 이단, 거짓 영, 단죄, 바울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싸우질 않아요. 바울도 논쟁 하나는요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논쟁했을 때 지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근데 논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이 지키는 걸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증거로 내가 제대로 굴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것이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비아냥거리는 얘기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 진짜 많았어요. 저도 은근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를 욕하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야, 목사들이 말이야 막 그랬대. 쟤를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화를 내면 너 네 말한 거 아닌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그것 때문에 말다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논쟁도 하고. 그때 제가 잡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킬 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데서 제가 내 마음속에 잡았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얘기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잡은 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가족 중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다른 것 같다고. 다르면 이단이죠. 그 말은 제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킬 때 능력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고 얘기 안 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많은 간증을,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킬 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 있냐 없냐라는 부재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울이 첫 번째 말한 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킨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다. 바울의 자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렵죠? 예, 이거를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지 그거 다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면 저들과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내 자랑 한번 해볼게.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 그런데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한번 들어봐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은 지혜로운데 왜 저 이단들, 사이비, 거짓 영 말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종이 되고 빼앗기고 사로잡아 먹히고 뺨을 쳐도 거기다가 뺨을 왜 대고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가봐요.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잖아.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했잖아. 너희들 알지? 이걸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 은혜를 자랑을 해야지 왜 수고한 것을 쟤들이 자랑을 하냐? 그 배경을 자랑을 해? 나도 배경 한번 자랑해 볼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수고하고 비교되지 않는 바울의 수고를 쫙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수고를 말할 것 같으면 나랑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태장 맞은 거 3번, 돌에 맞고 파손되어 강의 위험도 만났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 위험을 만나고 잠도 못 자고 심심하면 밤에 도망을 가고 헐벗고 추위도 이겼고 이렇게 약 30번 정도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수준 낮은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걔들이 자랑하는 거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알아? 근데 나도 수준 낮게 한번 얘기해 볼게. 나도 이랬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 그게 자랑할 거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나는 그거를 자랑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 저 문제 있어. 저 사도의 진정성 의심해 봐야 돼. 왜냐, 다른 사도들은 전통성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정통성을 부인했어요. 저 사도 아닐 거야. 왜냐, 예수님이 공생에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맞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거예요. 저 공부했던 배경 검사해봐야 돼.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 은혜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뭘 얘기를 하냐니까 약함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요. 내 약한 거 너희들 알잖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바울 저거 편지를 보면 되게 멋지지? 만나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편지 보면 되게 논리적이잖아. 만나보면 저렇게 말을 못하나? 그 편지 바울이 안 쓴 걸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걸 논쟁을 하지 않고요, 30절이 되죠.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자기 약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주께서 강함이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또 뭘 자랑을 하냐니까 생명에 대한 열매를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냐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 생명이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옆에서 아마 디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세운 교회,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 인간 하는 진짜 꼬라지 보세요.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 가슴에 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생명을요 가슴에 담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한다고요. 쟤들은 나 자랑이야. 자랑이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 그래요. 믿는다는 게 그 모양이야? 믿는다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아니, 너는 나의 자랑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너희들의 천국 가서 내 면류관이 뭔지 알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잖아. 천국 갔더니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도요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니까 생명 살리는 게 자랑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내 약한 걸 자랑을 해.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또 자랑을 하냐니까요 28절에 보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가 타는 그 마음 있죠. 그걸 자랑했어요. 그걸 힘들다고 하질 않았어요.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자랑인지 아세요? 그 바울이 지킬 것이 있는 그 내용과 지킬 것이 있는 사명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이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킬 게 뭡니까? 혹시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된다 안 된다 그거 지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될 겁니다. 재산 지키려고 한다? 지켜야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면 그 정도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지킬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지키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키려면 버릴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또 지키려면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중매자라고 표현했는데 중매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죠? 중매고 자기는 빠져야지. 중매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훈수 두고 있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중매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빠졌어요. 그죠? 고스톱을 굉장히 잘 치던 어떤 여자 장로님이 임직을 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알아주는 거의 타짜였습니다. 타짜. 이분이 임직을 하면서 했던 믿음의 고백을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스톱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점수를 많이 딴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거에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버리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놀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놀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겨우 딱 그 뭡니까 나뭇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판이에요. 이제 그 나뭇가지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을 딱 놨어요. 이제 이건 너무 죽은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살려줄까?
이러니까 그제서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 그럼 그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순간 멈칫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민하면서 다른 데 위를 쳐다보면서 다시 외쳤답니다.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대요.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을 짓는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도 안 돼요. 왜 천주교가 틀렸냐? 왜 신부가 들어가고 왜 그게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믿음을 놓쳤습니다. 그거는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장로님을 집어넣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앞에 저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과 일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 겁니다. 예, 제가 정말 성도들한테 더 섬기는 자로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았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복음을 떠나야 될 만큼 그게 이유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탓을 해요. 탓은 결국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아담이 했던 얘기 뭐죠? 당신이 창조해서 준 여자가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탓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탓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헌금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를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85년 6년도에 박성호라고 하는 집사가 이 곡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도 아니에요. 공대생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는 폐결핵, 집안은 다 무너졌지.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서울 상계동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에 달동네에 강점이 하나 있죠. 하늘과 더 가깝습니다.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래요. 그 은혜, 어떤 은혜가 있었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했지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다는 기도를 안 했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곡을 지었던 게 아니랍니다. 뭘 하냐니까 쓴 겁니다. 왜?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헌금도 드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폐결핵이지. 자기는 공장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주만 바라보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막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96년도인가? 근데 웃기죠. 그 주만 바라볼지라 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주만 바라볼지라 했던 사람이 중간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딱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96년도쯤에 라디오를 듣는데 자기가 지었던 그 시가 곡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딱 들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게 다시 하옵소서. 지금 이분이 또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킬 때 능력이 되고 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됩니다. 뭘 지켜야 되겠죠? 자존심입니까? 응답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했던 게 은혜였던 걸 자랑을 했습니다. 정말 지킬 것이 있는 사명, 지킬 것이 있는 자랑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돼요. 그게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틀린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한 주간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에 대한 사명이 다시 불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타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지킬 때 오는 강함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듣게 하신 복음과 그 은혜의 순수함으로 삶과 현장에 나타나는 일참의 증거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뒤에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